요 며칠 날이 아주 화창해서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좋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법회를 잘 보시고 또 봉축을 잘 했습니까? 저는 출가한 지 한 33년 만에 처음으로 조계사 법요식에 참석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이제 제가 출가한 수덕사에서 또 대학 공부를 한 해인사에서 또 주지를 살던 서산 부석사에서 이렇게 초파를 보냈는데 총무원에 한 20년 가까이 일을 했어도 이게 조계사 법회 볼 일이 없었는데 처음 참석했는데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불교 1번지라고 이렇게 조계사를 하는데 그때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거사님들 보살님들 합창단도 얼마나 그렇게 신심이 넘치게 노래를 잘하고 힘이 넘치는지 아주 좋았고요. 또 보니까 뭐 우리 국회의장부터 해가지고 정부의 여러 고위직을 맡은 사람들 또 우리 조계사 신도의 간부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헌화를 하는데 줄줄이 나오시는데 아마 다 나오시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한복 곱게 차려입고 이렇게 오셔갖고 부처님께 꽃 올리고 하는 모습들 그걸 보니까 이제 아주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었어요. KBS 방송에서 중계를 한 모양인데 제가 스님들 중에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0.5초쯤 살짝 비쳤나 봐요. 그걸 보고 이렇게 전화를 하는 사람도 있고 스님 TV에 나온 거 봤다고 이렇게 또 연락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가지고 야, 그 0.5초 지나가면서 비쳤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눈에 두고 마음에 두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귀한 경험을 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점심 때 도선사도 갔다 오고 또 오후에는 화계사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비가 와서 더 못 다녔는데 부처님 오신 날 삼사순례를 한 것 같아요. 도선사는 제가 79년도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그 불교 학생회 청년회 활동을 하던 데라서 거기는 진짜 30년 넘게 거기도 못 가보다가 이제 가서 봤는데 도전사는 그 전보다 등이 좀 줄은 것 같았고 약간 아쉽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봉축을 하고 있고 화계사는 저 입구에 큰 길 사거리부터 장이 섰더라고요. 막 그 여러 사방 천지에서 와갖고 사람들이 트럭도 몰고 오고 천막도 쳐가지고 장이 서가지고 걸어 올라가는데도 아주 해먹었어요. 뭐 오만 걸 다 팔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부처님 오신 날 처음으로 이렇게 조계사 법회 참석하고 도선사, 화계사 다니는데 너무 신심이 나고 그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그런 공덕이 2500년 세월을 넘어서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전해주는구나. 또 조금 전에 오다 보니까 우리 조계사 옆에 공덕비가 큰 게 있죠? 공덕비 옆에 무슨 나무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백송나무는 조계사 제 입구에 있고요. 최근에 심은 것 같아요. 보리수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 비석 옆에 보리수 나무가 사람 키보다 조금 큰 높이인데 꽃이 활짝 폈어요. 다른 꽃들은 다 피고 졌는데 이제 보리수 나무 꽃이 노랗게 아주 연두색까지 이렇게 잔뜩 폈거든요. 법회 마치고 나가서 보세요. 아마 가을쯤 되면 그 보리수 열매가 익어가지고 보리수 염주를 만들면 몇 명한테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염주 10개 정도 나오겠던데요. 108염주가. 그래서 아마 최근에 심은 것 같아요. 우리 주지스님 심은 것 같은데 꽃이 활짝 펴갖고 야, 이 보리수 꽃이 활짝 폈구나 이렇게 하면서 오다 보니까 오늘 제가 법구경을 한 구절 적어 갖고 왔는데 그 꽃향기에 대한 거예요.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한다. 전단향도 타가라 향도 자스민 향도 그렇다. 그렇지만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에 퍼진다. 이 법구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전단향은 아시죠? 아십니까? 예. 그 인도에서 가장 귀한 좋은 향으로 치고 이제 부처님 이제 열반하셨을 때 그 다비를 모신 나무가 전단 그 관이고 또향그 태우는 그 다비목도 전단나무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전해져 와요. 그래서 최고의 향으로 해서 전단 또는 백단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샌들트리라 그래요. 그 인도에서도 보호수로 지정돼 갖고 아주 귀한 향입니다.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좋은 향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전단을 최고의 향으로 쳐요. 그래서 전단향을 펴놓으면 벌레들이나 나쁜 짐승들도 접근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도 마음에 우라가 있거나 골치가 아픈 사람들, 두통이 있는 사람들도 그 향을 맡으면 몸이 좋아진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타가라 향이라고 하는 건 요즘 흔히 말하는 허브 있지 않습니까? 인도 허브라고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허브인데 그것도 역시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하고 그 불면증 있는 사람이 잠이 오게끔 만들어주고. 자스민은 우리가 차로도 많이 마시죠. 자스민 또 하얀 꽃이 피는데 향이 좋고 부드러워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보니까 전단향이나 타가라 향이나 자스민 향이나 우리 생활 가운데서 굉장히 가깝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치료의 효과가 있어요. 허브로서. 그래서 우리가 그 향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오는 사람 잠이 오게 되고 두통이 있거나 심사가 복잡한 사람들은 그 향 냄새와 더불어서 편안한 그런 어떤 여유를 얻을 수 있게 찾을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향은 바람 불 때 바람이 나한테 불면 거의 향 냄새가 바람 따라오지만 바람이 반대로 불면 가버리잖아요. 그럼 향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향에서 주는 이로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향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국에 있든 한국에 있었고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대구에 있든 광주에 있든 대전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사람의 덕 있는 좋은 말을 듣게 되면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지고 즐거워지고 세상 복잡했던 심사가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 있는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에 퍼진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덕이 있고 공덕이 있는 사람들의 좋은 소문들, 좋은 이야기들은 세상 사람들을 다 이익되게 한다. 편안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향은 향이 타오르는 동안 또 꽃이 향기를 뿜는 동안에만 효과를 보지만 사람의 향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또 바람의 방향을 넘어서 향기를 풍긴다. 저는 거기다 하나를 더하고 싶어요. 시간까지도 거슬러서 우리가 동시간에 같은 시간에 거기 있어야 사람을 보고 느끼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분이시거든요. 근데도 우리는 부처님의 향기를 늘 맡아요. 오늘도 부처님 법문을 외웠잖아요. 반야신경도 외우고 천수경도 외우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의 향기는 사람을 이롭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방송에 보면 뭐 고장난 차를 자기 차로 막아갖고 차가 부서지더라도 사람을 구했다든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아는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위험에 처했는데 도와줬다는 어른들 얘기도 있고 그런 좋은 미담이 있지 않습니까? 미담을 들으면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야. 서로 도와가고 살만한 곳이야. 그렇게 하는 향기를 느껴지게 되고 악담도 있죠. 악담. 누구를 때리고 훔치고 상처내고 괴롭히고 그런 걸 들으면 같이 마음이 아프고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 법구경에서는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하지만 그 꽃이 가장 아름다운 전단향 꽃이라도 또 타가라향 꽃이라도 자스민 꽃 향기라도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하지만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서 사방으로 풍겨나가고 또 사방을 떠나서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서 영원히 남는 거란 얘기.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공술에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근데 애들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갔는데 주먹을 꽉 쥐고 있죠. 어린아이들 주먹을 꽉 쥐고 있습니다. 그 안 펴요. 잘. 사람 죽을 때도 주먹을 꽉 쥐고 있다 그래요. 그 몸이 긴장되고 경직되면 주먹을 쥐고 죽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주먹 펴고 죽는 사람 별로 많지가 않대요. 아무것도 없는데 꽉 쥐고 있어요. 중생업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 있는 분들 가는 날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 지난달에 부처님 생일 파티는 거하게 했잖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그 가장 화려하게 하는 생일 파티일 거예요. 부처님 생일 파티가 등도 달고 공약물도 올리고 예수님 탄생 뭐 노래 불러도 이렇게 공약물 올리고 등 키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제일 화려하고 생일 파티 중에 최고의 생일 파티일 거예요. 오는 날은 다 알아요. 근데 가는 날이 있는 건 알죠? 언제 가는 건 모르죠? 분명히 가실 거죠? 안 가고 싶어도 가잖아요. 이번에 지난주에 이제 그 연결식 모신 설악산 오현 큰 스님, 설악 무산 큰 스님이시죠? 스님께서 입장하기 며칠 전에 어떤 시인이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래요. 우리 사람 사는 중에서 가장 좋은 날이 무슨 날인지 아는가? 딱 이 정도면 눈치가 채지죠? 어느 날일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날이? 생일날이요? 죽는 날이랍니다. 가장 즐겁고 기쁘고 좋은 날이래요. 가장 즐겁고 기쁘고 좋은 날. 그리고는 며칠 안 돼서 이렇게 입적하셨다 그래요. 근데 다들 그냥 걱정이잖아요. 한 80까지만 살면 좋겠다 했는데 80된 어르신들은 어이구 나 80 됐는데 어떡하지?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100세가 돼도 한 몇 년만 더 살았으면 그런 마음이잖아요. 죽는 게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하는데도 두려워요.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 보면 연수행이라 그래갖고 당신의 생명을 늘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래요. 그래서 얼마까지 늘릴 수 있냐면 1겁까지 살 수 있다 그러거든요. 1겁까지. 근데 당신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 청을 해야 되거든요. 부처님 오래도록 세상에 머물러서 중생들에게 의지처가 되어주시고 법문해 주시고 또 복전이 되어주십시오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 부탁을 안 해요. 안한존자가 부탁을 해야 되는데 열반경에 보면 안한존자가 좀 얄미운 구석이 있어요. 부처님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마왕한테 홀려서 그러게 됩니다. 마왕한테 홀려서. 그 마왕한테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부처님 하시는 말씀을 갖다가 허투루 그냥 스쳐 들어버려요. 그 3번을 부처님께서 누군가 나에게 청을 한다면 내가 1급까지도 머물 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 안한존자가 청을 안 하세요. 만약에 안한존자가 부처님 중생들을 위해서 세상을 연민히 불쌍히 여겨서 계속 머물러 주시고 법을 설해 주시고 복전이 되어 주십시오 하셨으면 우리가 지금도 부처님 뵙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안한존자가 좀 많이 야속해요. 그런데 그것도 또한 시절 인연이에요. 그래서 오는 날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가는 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가야 되는 줄은 알고 있지만 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죠? 이사 가려면 어떡합니까? 며칠 전부터 짐 싸죠? 버릴 거 버리고 챙길 거 챙기고 나눠줄 거 나눠주고 챙기잖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60 넘어가고 환갑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1차 이삿짐 정리를 해야 돼요. 금생에서 다음 생으로 이삿짐 정리하고 저는 10년 단위로 이삿짐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 단위로. 집안에 그 이사 가는데도 장롱 버릴 거나 옷가지 버릴 거나 그릇 버릴 거나 다 챙길 줄 알면서 금생에서 다음 생으로 이사 가는데 금생에 버려야 될 거 정리를 못 하잖아요. 이사 갈 때 가더라도 어디 반상회비 안 낸 거 있나, 옆집에 뭐 빌린 물건 안 갖다 준 거 있나, 빌려줬다 못 받은 물건 있나 다 챙기잖아요. 그죠? 신고 안 한 거 있나, 뭐 전입신고 전출신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생에서 다음 생으로 전출신고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들 하십니까?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몸 꼼짝 못할 때 눈만 깜빡깜빡 하면서 진작에 좀 정리할 걸 내가 왜 이랬나 이렇게 후회하고 소용없어요. 저는 그 전에 제가 법회 볼 때도 말씀드린지 모르도 제가 만 5년 전에 이제 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 대장암 3기 진단받고 암 3종 세트를 다 거쳤어요. 3종 세트 뭔지 아시죠?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예. 근데 이제 5년 넘어갔고 이제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5년 지났으니까 앞으로 의료비가 좀 비싸질 거라고. 5년간은 저렴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그때 1차 정리를 했어요, 저는. 쌓였던 짐들 다 정리하고 최소한의 옷가지와 책만 남겨놨거든요. 5년 지난 동안 또 수북하게 쌓였어. 제가 부석사 주질 내놓고 수덕사 방에 들어갈 때 책장이 텅 비었었거든요. 책이 한 권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책이 꽉 찼고 옆으로 쌓아놓고 세워놓고 위에다 올려놓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 책을 치워야 되는데 볼 때마다 저거 한 페이지 읽어봐야 되는데 저거 한 줄 꼭 읽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고 어디 버리지도 못하고 누구 주지도 못하고 있어요. 줄 건 다 줬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책장 볼 때마다 한심스러워요. 또 2차 또 짐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러거든요. 그죠? 60 넘으신 분들은 60대 한번 하시고 60 넘었는데 정리 못 하신 분은 70대 때까지 1차 정리하시고 10년 단위로 이렇게 금생에 이삿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공술의 공수거라는 거하고 자기 자신이 편안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많은 분들이 절에 오래 다닌 분들도 또 어떤 분은 출가했다가 환속했고 시집가거나 결혼한 사람도 가끔 물어봐요. 스님 어떻게 기도하죠? 아니 죽노릇까지 한 사람이 그런 걸 물어보면 어떡하냐고. 또 젊은 스님들 가끔 그래요. 스님 저 돌아가신 분한테 가서 연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불하면 되죠? 어떻게 연불하겠습니까? 지극정성으로 극락왕생하게 연불해야지. 그러면 연불 내용을 뭘로 할까요? 물어봐요. 그 다 자신이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 보면 뭐 이름표도 갖다 붙여놓고 사진도 붙여놓고 써놓고 막 기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내 기도가 잘하는 건가? 잘 못하는 건가? 늘 좀 불안하고 깔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결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기도는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 삼보에 대해서 믿는 마음이 굳건해야 돼요. 부처님이 최고의 성인이다.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할 만한 곳이다. 귀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돌아가서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그건 그냥 고기가 나의 보호처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품이고 그 폭탄이 떨어져도 안전한 그런 보호처다. 셀터라 그래요, 영어로는. 그거는 뭐 폭탄이 떨어지거나 전쟁이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해도 안전한 곳이라. 내 인생을 온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부처님이라는 그런 굳건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요거 해서 안 되면, 조계사에서 안 되면 봉원사 가야 되나? 아니면 정멸보궁에 가면 좀 나을까?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 불신이나 그런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면 그 기도의 영혼을 보기 힘들어요. 어디 가든지 간에 그냥 부처님, 조계사 부처님은 이게 큰 분이라서 영험이 있고 저기 말사 부처님이 작은 분이라서 영험이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똑같은 부처님이에요. 물론 때에 따라서 산이나 또 부처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인연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주도에는 유채꽃이 유명하고, 그죠? 또 뭐 어디 저기 무슨 산에 가면 철쭉이 유명하고, 꽃이 유명한 데는 있듯이 부처님께서도 영험이 있는 분이 계셔요. 더러는 갓바에는 무슨 또 시험에 영험이 있고, 저기 봉정하면은 또 뭐 아픈 사람의 영험이 있고, 그런 또 영험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있기는. 근데 부처님들의 원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약사 부처님이 아픈 사람 다 고쳐준다 그러는데, 약사 부처님 12가지 원이 있거든요. 12가지 원 중에서 6번째 원이 그런 게 있어요. 몸에 불구나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든 기관과 기능, 신체가 온전하게 만들어주겠다. 그게 6번째 원이고, 아픈 사람 치료해주겠다는 원은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그게 치료가 된다는 게 바로 몸의 기능이 온전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그게 건강한 거 아닙니까? 우리 몸이 아픈 건 불균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균형을 잃어버리고
온전한 제대로 기능이 발휘 안 돼서 아픈 거 아닙니까? 그죠? 나이가 들면 노쇠해지고 뭐가 좀 찌그러지고. 그래서 약사열의 부처님의 12가지 원 중에서 하나가 이제 사실은 그 중생들의 몸을, 신체를 건강하고 바르게 만들겠다는 원인데, 그 부분 하나로 이제 약사열의 부처님은 아픈 사람만 고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10대 원 아십니까 혹시? 모르세요? 오늘도 외웠을 건데, 열의 10대 발언문 있잖아요. 열의 10대 발언문 어나영리 사막도나 속단 탐진치. 이 정도 되면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눈만 깜빡깜빡 보는 게 아니라.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원하영리 사막도 원하 속단 탐진치 원하 상문불법승 원하 근수계정에 원하 항수제불학 원하 불태보리심 원하 결정생활양 원하 속견남이다 원하 분신변진찰 원하 강도 제중생. 예. 열의 10대 발언이라는 건 사실은 통틀어서 모든 부처님의 10대 발언일 수 있고, 따로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아본사,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10대 발언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여러분들 매일 배우잖아요, 천수경 할 때마다. 근데 이게 부처님 10대 원인 줄도 모르고 있어. 그냥 중얼중얼 하다 보니까. 그죠? 아미타 부처님은 48원이 있어요. 약사열에는 12개 원이 있어요. 또 각각의 부처님들마다 보통 10개의 전후의 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부처님들이 공통으로 갖는 원이 있는데, 그게 사홍서원이에요. 여러분들 열의 10대 발언문 다음에 바로 사홍서원 나오잖아요. 발사홍서원, 중생무변서원, 도번내무진서원, 담번문무량서원, 굴도무상서원성. 모든 부처님이 골고루 갖는 원이고, 여러분들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칠불통계가 있어갖고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전기, 시제불경 모든 7분의 과거 7분의 부처님이 똑같이 가르친 계속 그 가르침이 칠불통계로 있듯이, 모든 부처님께서 다 고루 가르치시는 원이 바로 사홍서원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걸 인식해야 돼. 아, 우리 원하영리 사막도 내가 영원히 지옥악의 축생 사막도를 여의기를 바랍니다. 거기 다시 나질 않길 바랍니다. 나도 사람, 못 나도 사람, 조금 괜찮으면 하늘 가운데서도 좀 떨어지면 사천왕, 지거천, 또 도리천, 지상천이죠. 고위로 이제 뭡니까?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은 공거천이잖아요. 허공중에 있는 하늘이 있고 지상에 붙어 있는 하늘이 있어요. 하늘도 욕계 육천이 있고. 그래서 사람으로 나더라도 이 변변하고 번듯하게 인물이 괜찮은 남자 여자가 있고, 조금 키도 좀 한 몇 센치 모자라고 몸매도 좀 떨어지고 그러는 중간쯤 가는 사람이 있고, IQ도 좋고 인물도 좋은 상중상이 있고, 좀 IQ는 좋은데 인물은 좀 떨어지는 상중 중정도가 있고, 인물도 떨어지고 IQ도 떨어지고 집안도 형편없는 하중하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 중에도 구품이잖아요, 그죠? 상중상, 상중중, 상중하가 있고, 중중상이 있고, 중중중이 있고, 중중하가 있고, 하중상이 있고, 하중중이 있고, 하중하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중간쯤 좋아하잖아요. 그죠? 뭐든지 하면 중간쯤 갑니다 그러는데, 애들 성적은 상중상이 좋죠. 상중상 안 좋아요. 원래 상중상에 있는 성적 있는 애들이 성적 떨어지면 좌절하고 가출하고 막 자살한다고 쌩 난리가 나고 포기해버리고 그래요. 중간쯤 있는 애들은 포기를 안 해요. 성적이 하중하에 바닥에 있는 애들은 성적 갖고 좌절할 일이 없어. 세상 편해 그냥. 엄마 속은 썩어 넘어질지라도 자기 속은 편해. 왜? 공부 포기했으니까. 포기하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상중상은 다 갖춰서 행복한 것 같지만, 그 조금이라도 모자라고 부족한 게 있으면 거기서 오는 고통이 크고, 하중하는 아무것도 못 가진 것 같은데 뭐 조금만 좋은 일이 생기면 희희벌쩍 웃고 다녀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 못난 애들이 너무 행복해. 왜? 욕심이 없어서 그래. 욕심이 없어서. 그래서 사실은 하가 나쁜 것이 아니고 상이 좋은 것이 아니고,
왜? 인간은 딱 중간이거든. 육도 중에서 천상과 수라가 있고 그다음에 인간이 있고 밑에 축생, 아기, 지옥, 사막도가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몸이 수행해서 부처되기가 가장 좋은 위치란 말이에요. 왜? 장애와 번뇌가 적당히 있고 신심과 보리를 닦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근기가 사람의 근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륵 보살님이 도솔천에 계시다가 이 인간 세계로 오시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도솔천에 계시다 인간 세계로 오셨잖아요. 왜? 마지막 깨달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 법을 전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장애 가운데서 오히려 보리의 길이 열리는 거고, 장애가 없고 다 좋은 가운데서 오히려 경계가 생기기도 하는 거거든. 그래서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불법승, 불보살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예경 찬탄해야 돼. 절하고, 아, 부처님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참으로 대단하고 좋습니다. 우리 스님들, 우리 같이 법해보는 도반님들 참으로 거룩합니다. 그렇잖아요? 절을 하는 사람은 절을 해서 귀하고, 연부를 하는 사람은 연부를 해서 귀하고, 젊은 사람은 젊어서 귀하고, 나이 든 분은 나이 들어서 귀하고, 다 귀하고 아름다워요. 아이고, 저렇게 자기 걸음도 걷기 힘든데 와서 저렇게 부처님 전에 부들부들 떨면서도 삼배를 하고, 절하기 힘드니까 그냥 앉아서라도 이렇게 그냥 허리를 숙이면서 부처님께 절을 하고, 젊어서 그냥 이런 날 놀러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데이트하고 싶을 건데 이 법당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이 젊은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가슴이 다 두근거려요. 야, 저런 젊은 사람들 속에 불심이 들어있고 그 불심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날까. 저렇게 젊은 친구들 엄마 아빠는 아들 딸들이 저렇게 법당 가서 법회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은 인연들이 있을까. 저 왼쪽에 계시는 신중님들이 보면 얼마나 예뻐하겠어요. 늘 따라다니면서 그냥 지켜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귀하고 찬탄 예경해야 돼. 예경 찬탄해야 돼. 늘 절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저는 수덕서에 있으면서 마당 앞에 지나가면서 한 번도 그냥 안 지나가요. 그냥 일이 있어서 지나가더라도 서서 절하고 하거든요. 어떨 때는 법당 뒤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뭐 짐 들고 뭐 번잡할 때는. 근데 부처님 앞에 지날 때마다 그냥 부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내가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절 한번 드리는 게 그게 예경이에요. 이 법당 앞에 지나가면서 멀리서 이렇게 저는 한 번도 일주문 앞에서 곁으로 지나간 적 없고 조계사 앞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도 저 계단 앞에서 반드시 법당을 향해서 절을 하거든요. 그게 제가 예경하는 방법이에요. 법회 볼 때 법당 와서 하더라도 밖에서 부처님이 안 보이는 위치에서 이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보면 보는 인사를 드리고 떠나면 떠나는 인사를 드리고 그게 예경이거든요. 내가 늘 마음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고 눈에 보이는 곳에 부처님을 모시고 그리고 우리 부처님 참 거룩하셔. 저 초파일날 법회 보는데 조계사 법당 부처님이 바짝바짝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처님이 바짝바짝하지? 오늘따라 그 앞에 조계사 주지스님이 앉아 계셨는데 스님 부처님께서 유독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연초에 부처님이 이렇게 청소하고 목욕시켜주는 의식을 하신다 그러대요. 하십니까? 모르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일본에도 그런 행사인데 그 부드러운 솔 가지고 이렇게 가서 또 광목천에 하얀 장갑 끼고 부처님 먼지도 털어드리고 이렇게 그 하는 것 같아요. 그래 1년에 한 번씩 정초에 그걸 한답니다.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3일 정도 목욕 제기하고 고기도 먹지 말고 3일 정도 고기 굶어도 안 죽어요. 그 오신채도 상가하고 와가지고 부처님 전에 그냥 그야말로 가서 이 콧김이 달 만한 거리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옷깃에 또는 몸에 있는 먼지 하나씩 털어주는 그게 얼마나 큰 공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먼지가 안 쌓인 거예요. 다른 법당 가보면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갖고 좀 죄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조계사는 참 좋은 의식을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부처님을 갖다가 내 몸 깨끗하게 하는 만큼 부처님을 깨끗하게 하고 이 법당을 내 안방처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예경과 찬탄의 마음이 있어야지 기도가 두 번째로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참회해야 돼요. 참회. 내 잘났다 그러는 자존심이 꽉 차 있는 데는 어떤 공덕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비워내야 돼요. 내 자존심, 자만심, 교만한 마음, 잘난 마음, 또 억울한 마음까지도 다 비워내야 돼요. 이 잔을 채우려면 뭐 합니까? 잔을 비워야 되죠. 비워야지 여기다 차를 담든지 물을 담든지 할 거 아니에요. 참회는 이 그릇을 비우는 겁니다. 내 속에 공덕을 채우고 복을 채우고 행복을 채우고 기쁨을 채우고 아름다움을 채우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걸 비워내야 돼요. 그게 참회입니다. 잘났다, 부족한 거 없다 그런 교만한 마음도 비워내야 되고 억울하다, 분하다, 원통하다는 마음도 비워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 들어갑니다. 두 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어요. 좋은 거 나쁜 거 다 뒤섞여 가지고 탄밥, 서른밥이 섞여 있어갖고 먹어보면 탄 냄새에다가 씹어보면 생쌀에다 이런 밥처럼 돼 있는 것도 있고, 그죠? 내 속이 그래요. 법당에 와서 부처님을 믿는 마음을 내고 찬탄하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절을 하거나 하면서 속을 비워내야 돼요. 마음이 그냥 통쾌하다. 텅 비워내야 돼요.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할 때 마음이 안 비워져서 그래요. 우유를 먹다가 우유를 갖다 쏟아냈는데 우유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여기다가 뭘 부어도 우유가 뿌옇게 있고, 기름을 담았다 부어내면 기름이 둥둥 떠 있으면 뭘 먹어도 지저분하잖아요. 여러분들 음식하면서 뭐 담았던 그릇을 깨끗이 닦아내지 않고 쓰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 계신가요? 얼마 전에 보니까 말레이시아 무지하게 유명한 식당에서 개수대가 없대요. 설거지하는 데가. 그래서 흙탕물에 설거지하는 게 사진이 찍혔어요.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갔대.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가서 맛있는 거 먹은 사람은 그거 흙탕물에다가 꾸정물에다 설거지한 그래서 먹었을 수도 있어요. 소화가 다 됐을 건데도 벌써 속이 미식거리잖아요.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는 음식을 담아도 맛도 안 나고 마음도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하면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나 잘났다는 마음이나 억울한 마음이나 분하다는 마음이나 그런 마음이 남아있어서 기도가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회를 통해서 내 마음을 비워내야 됩니다. 기도만 하면 눈물이 흘리는 사람은 그 좋은 기도법이에요. 눈물이 나오면 마음이 개운해집니다. 사실은 눈물이 날 때까지 좀 절을 하는 것도 좋아요. 눈물이 안 나면 땀이 나도록 절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마에 땀 정도 나도록 절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눈물이 나거나 땀을 흘릴 만큼 참회가 돼야지 이제 거기가 설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귀, 예경, 찬탄, 참회 요 단계까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08배 정도 기본으로 하세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108배 정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하다가 망상이 들어와요. 108배 정도가 딱 좋습니다. 기도할 때는. 아주 마음을 먹으면 1080배나 3000배도 좋은데 1080배 안 하다 하면 한 반쯤 지나가면 짜증스러운 마음이 막 일어나. 내가 무슨 공덕을 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나. 그러고 3000배 하다가는 억울한 마음도 들어요. 막 그냥. 제가 3000배 여러 번 해봤는데 2000배 넘어가니까 할 때마다 한숨밖에 안 나와. 엎드리면서 한숨 나오고 일어나면서 한숨 나오고 내가 무슨 덕을 보려고 이거 하고 있나. 그러고 막 내 스스로가 막 그렇게 괴로워요. 하긴 하는데 하고 나면 막 어금니가 아파. 하도 이를 깨물으면서 절을 해가지고. 그렇거든요. 그게 물론 때로는 공덕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냥 꽉 맺힌 마음으로 기도를 했고는 기도 성취가 안 돼요. 우리가 본인이 했던 그런 용맹정진하는 마음으로 내가 꼭 이걸 한번 성취해보겠다는 걸 하는 건 몰라도 기도 성취하기 위해서는 편안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힘들거나 짜증스럽거나 몸으로나 마음으로나 이렇게 쥐어짜듯이 고통스러우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편안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발언을 하는 거예요. 발언. 제 기도는 이겁니다. 한 가지만 하세요. 한 번 할 때. 가끔 그러거든요. 스님 저는 관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친척분이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3일 정도나 일주일 정도 지장 기도를 하세요. 100일 기도가 빠지는데 3일 정도 더 늘려서 하세요. 그 정도. 그냥 100일 딱 맞추고 싶은데 그 마음 버리세요.
그렇잖아요. 관음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장기도 하지 말고 관음기도를 하면서 관세음보살님한테 그냥 영가천도 기도하세요. 괜찮습니다. 원래 송자, 관음, 수자, 지장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소원을 받을 때는 아이를 받거나 그럴 때는 관세음보살님한테 했고 아이를 낳아달라 그러고, 아이가 이렇게 일찍 잃거나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는 이제 받아주는 분이 이제 지장보살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신 분 기도할 때는 지장보살님, 오실 분 할 때는 이제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는데 그 어느 걸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워낙 일상적으로 머릿속에 돌아가신 영가는 지장 기도를 하고 살아있는 삶을 소원 성취는 관음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렇게 빼갖고 3일이든지 7일이든지 하고 또 3일 더 연장해서 100일 채워도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냥 오롯하게 하고 싶은데요, 잘 안 돼요. 저도 100일 기도 몇 번 해봤는데 할 때마다 무슨 장애가 생겨서 중간에 깨지더라고. 그래서 중간에 그 깨지면 그때부터 신심이 뚝 떨어져요. 잘하다가 반쯤 하다가 그래도 그렇고, 저는 처음 100일 기도 하다가 군대 갔다 왔거든요. 한 70일 했는데 이제 30일만 더 하면 되는데 영장이 남아갖고 군대 가는 바람에 아유 이렇게 운도 복도 이렇게 없냐. 진짜 기도 잘 됐거든요. 그냥 기도 끝나면 내가 뭐가 잘 될 것 같더라고. 그냥 소원이 다 성취될 것 같았거든. 근데 30일 남겨놓고 영장이 나오니까 막 억울하고 속상하더라고요. 한참 가더라고요. 스님이 그런데 우리 신도님들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그 기간 부분에 대해서 연장하거나 빼면 돼요. 그리고 기도는 항상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어야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무에 가지가 없고 몸통만 있으면 어떻겠어요? 이 가지 저 가지 뻗어나오고 가지 많은 나무에 잘날 없다는 식으로 잘 되는 기도에 장애가 없을 수가 없어요. 잘 되는 기도에 집안에 분란도 생기고 바깥에서 장애도 생기고 안에서 몸도 아프고 그래요.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롯하게 잘 되면 그게 잘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장애가 있으면 원래 장애가 이번엔 장애는 좀 크구나, 세구나, 내 몸이 아픈 장애가 오는구나, 집안에 누가 분란이 생기는 장애가 오는구나 하고 그 장애를 극복하고 안고 가는 게 기도입니다. 저 앞에 회화나무도 그렇고 고목나무들 보면 가지가 꺾어지고 부서지고 그래 큰 나무가 되잖아요. 큰 나무치고 온전한 나무가 없어요. 다 썩은 구멍이 있고 그 벌레 구멍이 있고 부러진 가지가 있고 하잖아요. 잘된 기도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무슨 전 기도할 때마다 장애가 생겨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없길 바라지 마세요. 장애가 있으면 장애가 왔구나. 이번 기도는 이 장애를 안고 가는 기도구나. 이런 문제를 안고 가는 기도구나 하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 방법은 뭐냐면 회항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갖다 나눠줘야 돼요. 내 가족들한테도 나눠주고 내 친척들한테도 나눠주고 또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고.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귀삼보, 귀예경, 찬탄, 그 다음에 참회, 그 다음에 발언, 마지막으로 회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기도에는 반드시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장애 없는 기도는 오히려 이상한 기도예요. 부처님조차도 장애를 안고 사셨거든요. 근데 중생들이 돼가지고 깔끔하고 티 하나 없는 기도를 원한다? 그건 절대 안 맞아요. 그래서 내 기도는 이번 기도는 이런 장애를 안고 이런 문제를 안고 이런 고통을 안고 가는 기도구나 하였고 그렇게 기도를 완성시키세요. 그리고 저는 늘 얘기하듯이 100일 기도 이상 하지 말라 그래요. 1000일 기도 하고 싶으면 100일 기도 10번 묶어서 하세요. 10번 묶어서. 1000일 기도 하다가 한 300일쯤 지나면 정신이 혼몽해졌고 날짜도 안 져주고 흐트러져요. 그죠? 그래서 100일 기도 10개를 묶어서 하고 그리하면 그게 1000일 기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성취가 안 됩니다. 성취 안 된 기도는 없습니다.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6년간 인삼법문을 했는데 6년간 인삼기도가 있어요. 우리 고구마는 여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죠. 감자는 봄에 심어서 여름에 하지 때 하면서 석 달 정도 키우면 감자 캐잖아요. 근데 감자는 한 박스에 얼마 합니까? 한 15,000원, 2만 원 하나요? 비싸요? 제가 값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주진해 놓은 지 오래됐더니. 근데 인삼은 어때요?
인삼은 6년근 인삼은 한 차라 그러죠. 900g에 몇만 원씩까지, 몇만 원씩. 감자보다 훨씬 비싸죠. 왜? 6년을 키웠으니까, 6년의 공덕이 들어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남들은 기도하는 데마다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 아, 저 사람은 3개월짜리 감자 기도고 1년짜리 보리 기도고 밀 기도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나는 6년간 인삼 기도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6년 지나도 효과가 없어. 나는 그럼 한 10년, 20년짜리 장례산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불보살님이 우리 신도님들의 기도나 그런 어떤 그 염원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에요. 안으로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보살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거든요. 금생에 못 받으면 다음 생에 받으면 돼요. 따따블로. 시간이 갈수록 더 오래될수록 기도 영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믿음이 있으면 좋아요. 저는 누가 나한테 돈 빌려가서 안 떼먹나 그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좀 우스갯소리로. 다음 생에 받으면 이자가 엄청날 건데. 그잖아요? 왜? 업에 대해서 불보살님의 원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누구든지 필요하면 얘기해서 내가 많이는 아니라도 조금 꺼줄 테니까 금생에 이렇게 안 갚고 다음 생에 이자 많이 붙여서 갚으면 좋아요. 그런 마음으로 사시라고요. 누가 내 거 뺏어가고 누가 내 거 훔쳐가고 뜯어가고 하면 저 사람이 나중에 몇 배를 키워서 갚으려고 저러는구나. 그게 인과법이고 이게 불보살님의 영험이구나. 어떻게 기도하는 법 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도해서 여러분들 행복해지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행복합시다. 감사합니다.